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예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묘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지난 주말 본문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냈고 셋째 해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로 내려갔다. 언제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또 높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내려갔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지도로 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것 같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되게 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들 시대에 늘 전쟁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 왕조로 나뉘어서 분열왕국이 돼서 둘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절에 보니까 지금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 왕조 때에는 서로 관계가 좋잖아요. 예루살렘의 왕 유다가 북쪽의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로 내려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왜 어떻게 해서 변했냐면 역대하 18장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의 가문,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때만 해도 계속 남과 북이 전쟁을 했어요. 계속 전쟁하면서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에 결혼을 하면서 관계를 이렇게 평화롭게 변화시킨 것이죠. 북쪽에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공주를 남쪽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아들하고 혼인을 시킨 거예요. 북쪽에서 며느리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면서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동안의 내전 전쟁을 종식시키고 서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롭게 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정책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 그러니 여호사밧이 형통하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왜 그런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을까? 여호사밧이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는 타락하기도 하고 신하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기도 하고 인구조사해서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어그러지기도 했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쫓기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듯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다윗의 처음 길, 이건 엄청난 여호사밧의 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칭찬이죠. 여호사밧은 초심을 잃지 않은 다윗 같았다. 다윗처럼, 젊은 시절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왕인 거죠. 우상인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우상 숭배와 그런 부패한 정치인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엄청난 칭찬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복을 내리신 거예요. 문제는 노년에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었는데 자식 결혼을 시킨 거예요. 내전이 계속 일어났던 북왕조와 평화를 추구하는 건 좋은 일이죠. 전쟁을 종식시키고 서로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내전을 치르느라고 국력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을 막아내고 좋은 일이에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국익에 도움이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타협해도 되는가? 우리는 좀 물어야 돼요. 다른 방법들은 없었을까? 왜냐하면 북쪽의 아합과 이세벨은 너무나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지난 주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왕궁 옆에 가까이 있는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 건달 2명 위증시켜 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자녀들까지 몰살시켜버리고 그 포도원 뺏어버리는 왕이에요. 우상 숭배할 뿐 아니라 윤리의식도 없고 백성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아주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렇게 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시돈의 우상 숭배의 왕의 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외교적으로 북쪽의 시돈이라는 나라와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써 국익에 도움이 될까 해서 결혼시켰는데, 그렇게 시집온 여자 이세벨이 엄청난 악한 여자예요.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살려두었다,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정권이었는데 그 딸을 데려온 거잖아요. 남쪽 유다에서. 당장에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얻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많은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 군사적 이익을 얻었어요. 국력에 낭비되는 것들을 막아내고 그만큼 백성들에게 더 복지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 삼음으로써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젊은 시절 다윗처럼 바르게 정직한 군주였지만 그의 아들이 북쪽에 부패하고 타락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하니까 그의 아들 여호람은 자기 와이프에게 완전히 넘어가 가지고 아버지가 일구어 놓았던 그러한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자기 남편 여호람이 죽으니까 이 아달랴는 이제 자기 자식들 왕족들 씨를 말려서 다 죽이고 여왕이 돼버려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정말 믿음 좋은 부모가 너무나 믿음 없는 자식, 내 자식이 믿음이 부족하면 그 배우자라도 정말 믿음의 사람을 묶어줘야 되잖아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앞에서 젊은 시절 다윗 같았는데 내 자식들이 믿음이 좀 부족하면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당장의 국익에 도움이 좀 덜 되는 것 같아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사밧 시대에는 참 솔로몬의 버금갈 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남유다가. 그런데 그의 아들 때에는 완전히 나라가 무너졌어요. 이것이 여호람만의 잘못일까? 아버지 여호사밧의 잘못은 없는가? 자식들은 부모가 키우잖아요. 부모 책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제일 짓기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죠.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어떤 부모도, 이 세상의 부모도 자식 농사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겠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우리가 뭐를 정말 기뻐해야 되고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겠죠. 대가가 너무 컸어요. 전쟁을 종식시키고 국력 낭비를 막은 이 결혼의 대가가 너무나 컸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과정과 방법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냥 무조건 그 목표를 얻기만 하면 방법과 과정은 무시해도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문제가 터져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당장에는 이익을 얻는 것 같고 당장에는 많은 성공을 거두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좀 더디더라도,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지 꽝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성공하고 크게 하기만 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을 드릴 수는 없는 방식이잖아요. 결과보다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정직을 생명처럼 여기도록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에게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지금
두 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2년에 걸쳐서.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 굉장히 큰 동북쪽에 있는 나라, 시리아예요. 시리아. 훨씬 큰 나라예요. 모든 것이 다 큰 나라예요.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침공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합이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게 20장에 있었죠.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번 승리해서 아람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 못한 지 3년 되던 째 2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어요. 아람의 공격이. 그런데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 지도로 보시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갓지파에게 주었던 지역인데, 저기가 천년의 요새이면서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길르앗 라못이 뚫리면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그냥 안방문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뭐 파주나 문산 이런데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곳 아람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있는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예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도피성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아람에게 빼앗긴 거예요. 아버지 시대에. 근데 사실은 거기를 주겠다고 2년 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근데 살려줬어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베나닷을 살려주니까 베나닷이 20장 34절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자기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람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3년이 다 돼가는데 2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 빼앗은 성읍들, 이 길르앗 라못 같은 곳을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켰지만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군대를 가지고 아람으로 침공하고 이것에 대한 문책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주니까 지금 길르앗 라못을 다시 원래 우리 성읍이었으니까 빼앗으러 가자 하고 지금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4절에 보면 자기 사돈인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사마리아로. 우리 함께 갈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남유다 군대가 함께 길르앗 라못 성읍을 아람으로부터 되찾는 전쟁에 참전할 거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돈이 그렇게 제안하니까 남유다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죠? 네. 길르앗 라못에 가서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사돈. 그랬더니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타는 말일까요? 입으로 하는 말일까요? 모르죠. 그죠? 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거나 뭐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저희 대학 때 선배님이 서울대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보면 처음 전도받고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천지창조할 때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신발 신고 막 이렇게 천지창조하기 위해서 물 위를 밟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막 이렇게 천지창조 직전에 이렇게 해서 엄청 은혜 받고 감동받았대요. 근데 나중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 선배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신발 샌들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 신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스피릿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그때 내가 엄청 은혜 받은 건 뭐냐고. 그래서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성경 해석을 잘못했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바른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가끔 한글로만 번역하다 보면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타고 다니는 말인지 내 말과 당신 말들이 같습니다. 뭐 전쟁에 같이 나가겠다는 말인 줄은 알겠는데 이럴 때는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쉬운 성경같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한글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영어 성경이나 뭐 여러분 외국어 성경 하시는 거 있으면 비교해 보시면 좋겠죠. 이도 저도 귀찮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있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고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몸뚱아리 아낄 필요 없다. 죽으면 썩는다. 네, 비슷하게 목사 아낄 필요 없어요. 그냥 죽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목사를 여러분 활용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타는 말이에요. 전차를 끄는 말.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도 당신 군대하고 같다고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내 백성도 함께, 나도 당신 가는 곳에 함께, 왕인 나도 전쟁터에 참전할 거고, 우리 백성들도 군사들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길르앗 나못 되찾는 전쟁터에 참전할 거고, 우리 군대도 무기들도 함께 전쟁터에 참여하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이렇게 동의한 거죠. 문제는 5절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점이에요. 여호사밧이 전쟁에 함께 하긴 할 텐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고. 아합은 전쟁에 나가자. 2년 전에 우리가 2번이나 이겼다. 대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명분도 있잖아요. 주기로 아버지 때 빼앗았던 성읍들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나 또 명분도 충분한 거거든요, 이 전쟁이. 그러니까 아합은 가자는 건데, 게다가 남쪽 유다의 군대까지 합세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천군 만마를 얻은 듯. 근데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참전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선지자 400명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랬더니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냥 한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견이 없이 올라가서서 하나님께서 그 길르앗 나못 성읍을 왕에게 넘길 거라고. 근데 그 400명이 예언을 동일하게 하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좀 신뢰가 안 갔나 봐요. 왠지 마음이 찜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또 없냐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 없느냐고. 그랬더니 8절처럼 아합이 말하는 거예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놈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미가야라는 진짜 재수없는 선지자가 하나 있다고. 왜냐하면 항상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하는, 항상 나쁜 얘기만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다고.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나한테.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선지자 하나 남아있다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그 사람 불러오라고. 여러분, 나한테 길한 것을 예언하는가 흉한 것을 예언하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예언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내가 듣기 좋은 길한 예언을 하는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흉한 예언을 하는가,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좋은 얘기 들을 때는 기분 좋죠. 칭찬 들을 때는. 지금 목숨 걸고 전쟁터 나가는데 좋은 얘기로 용기를 불어두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얘기, 비판적인 얘기만 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워하지 말고 가까이 해야죠. 기분은 나쁜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리더들한테 얘기할 때 좋은 얘기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칭찬이니까. 근데 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흉한 이야기, 나쁜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는 해야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안 하면 제가 망할 거잖아요. 그죠? 바른 직언을 해야 돼요. 쓴소리 하셔야 돼요. 근데 쓴소리 그대로 하면 상처받고 기분 상할 거잖아요. 어린애들도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해요. 누구나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쓴소리를 하기는 해야겠고, 뭐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래서요, 쓴소리를 할 때는 먼저 기도로 많이 해서 진실하게 정확하게 아프게 말은 하되 사랑으로 포장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쓴소리 하실 때는 제 칭찬 먼저 한 2개쯤 하고, 목사님 이거 좋고 이거 좋다고, 근데 내가 뭐 꼭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목사님 이거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죠? 싸우자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살리고 교회 살리고 다 서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좋게 변하자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쓴소리를 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상처받고 기분 상할 테니까 그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사랑으로 포장해야 되고 가능하면 덜 아프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아예 그걸로 완전히 짓밟고 무너뜨리고 부정해버리지 말고 존중하면서 너가 이렇게 참 좋은데 근데 요거는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고 쓴소리를 해야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400명보다 이 미가야 한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보았잖아요. 결국 미가야의 말을 들었으면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길앗 라못에서 죽지 않았을 수 있었어요. 근데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터 나갔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 같은 사람을 4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수결은 아니잖아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중요한데 미가야 같은 사람이 참 왕의 곁에서 바르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왕이 미워하니까. 우리는 어떤지 가끔 우리에게 쓴소리 해주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부탁하거든요. 다른 교우들은 담임 목사인 나한테 쓴소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저한테 칭찬은 성도님들한테 들을 테니까 장로님들은 저한테 쓴소리 하시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끼리 좋은 교회 하면서 착각에 빠지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목회하지 않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해요. 다른 교우들은 쓴소리하기 힘드니까 담임 목사에게 장로님들이 나한테 하셔야 된다고 할 때 칭찬 먼저 하고 쓴소리 하시라고. 그럼 된다고. 미가야죠. 그래서 미가야가 오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10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가 왕들 앞에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승리를 취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퍼포먼스까지 했어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으로 아람을 찔르라고, 아람 사람들을 찔러서 승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이름까지 도용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임했는데 아람을 쳐서 승리할 거라고. 모든 선지자도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취하소서.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그 내시가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승리한다고 하니까 당신도 그들 중 하나처럼 승리할 수 있다고 좋은 예언하라고 데리고 오면서 그렇게 말할 때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당시의 왕은 백성 하나쯤 죽이고 살리는 건 식은 죽 먹기잖아요. 아합이라는 왕이 무슨 윤리성이 있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백성들 존중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아끼는 왕도 아니에요. 폭군이에요, 폭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할 거라고. 왕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거라고. 그래서 그대로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고 너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끄집어내서 죽인다 하고 아합이 갔는데 결국 그 전쟁터에서 왕이 죽었죠.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아합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참 선지자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길한 것을 예언해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잘 될 수 있다고 복을 빌어주는 설교자가 좋은 선지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미가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아합 왕이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바르게 살면 되잖아요. 잘못된 거 회개하고 악한 것 멈추고 정말 왕이 겸손하게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길한 것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자기 행실과 통치 방식은 바꾸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악하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선지자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 죽이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사라지나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감옥에 갇히나요? 그래서 아합이 어리석은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우리 시대에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들이 예수라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났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가짜 선지자들, 가짜 말씀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러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성도인데 내가 목사님처럼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400명이나 똑같은 말 하는데 한 명의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느냐고. 참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의 행위를 눈여겨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주의 깊게 보세요. 뭐를 눈여겨보라?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말하는 거 말고요. 말도 주의 깊게 살펴야겠지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교회 리더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행함을 눈여겨보라고요. 어떻게 사는지.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건 거짓 선지자예요. 십자가의 원수는 뭐예요? 십자가하고 반대로 행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히틀러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그냥 사랑이 많으니까 천국에 다 같이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만 억울하죠. 다 천국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부터서 다 죄짓고 사는데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 대신 재앙과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게 기독교잖아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셨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들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를 살렸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졌는데 자기가 부자 되기 위해서 성도들 가난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들의 끝은 멸망일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자기 배고, 그들이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워야 될 것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목사가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모든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같은 데도 저 대학교 때 신문에서 읽었어요. 소망교회 구역장이니까 열심히 일한 분이에요. 교회 대충 다닌 분도 아니에요. 구역장이니 가족이 함께 연탄가스 방에다가 피워놓고 함께 다 같이 죽었어요. 와, 압구정동에 사는 그렇게 큰 부자교회 구역장님도 가난해서 식구들하고 연탄 피우고 죽는구나. 그거 보고 제가 너무 인상 깊었고 가슴 아팠고, 그 돈 많은 교회가 좀 도와줄 수 없었을까? 자기 성도를. 몰랐겠죠. 알았으면 도왔겠죠. 아무리 압구정동이든 강남이든 서초든 교회들마다 가난한 성도는 항상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외제차 끌고 다녀요? 그건 부끄러워야 될 일인데 영광스럽게 여겨요. 왜?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죠. 불쌍한 영혼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여요. 희생시켜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반대로,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